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5장에 와서 요한은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한다 하는 것을 완전히 그들에게 심어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우리 안에 증거가 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와서 다시 구원의 확신 다시 심어줍니다. 내가 요한 1서를 쓴 목적은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 믿는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한 확신이다. 그리고 기도의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그 기도도 자기를 위한 기도와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특히 범죄한 형제, 연약한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의 그 모습 중에 하나, 범죄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하는 형제를 자꾸 정죄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단에 빠졌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잘못된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악에 빠진 사람 빼놓고는 예수 믿는 형제들, 그들이 연약해서 범죄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적용합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하여 범죄한 형제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한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나갑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범죄하지 않는 줄 알아야 된다. 여기 범죄라는 말은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죄를 지정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넘어질지라도 또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 악한 자에게 속한 자는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킨다, 보호한다 확신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호하신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속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나는 이 세상의 악한 자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러서 그 참된 자를 알게 했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곧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예수는 바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자기를 분명하게 계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계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약을 근거로 해서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줬고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자를 알게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 참된 자는 곧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지켜서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라는 이것을 적용한다면 이런 겁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상과 멀어집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상과 가까워집니다. 우상이 뭡니까?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더욱 예수께 가까이, 말씀을 통하여 그의 음성을 듣고 가까이, 기도하면서 그와 교제하면서 가까이, 그래서 늘 가까이 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그것이 복이라 하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겠다. 자, 오늘 또 말씀 또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또 오늘 하루 종일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좀 살아보려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서 우상과 멀어지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보도록 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성을 말합니다. 자, 그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랬어요.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을 동그라미 치고 쓰는 것은 이랬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요한일서를 씁니다.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 1절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 너희들은 영생이 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자, 그런데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이 확신을 주는데 무엇을 근거로 확신을 주는? 이것을 쓰는 것은 이랬어요. 이것을 쓰는 것은 곧 요한일서 성경입니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2022년 한 해 동안도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성경 시험도 하고 또 큐티도 하고 정말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잘 들어보려고 하고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가까이 한 이유는 이 가까이해서 이번에도 이 요한일서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들었고 또한 4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를 보내심은 나를 살리려고 보내셨다.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보내신 바 됐단 말이야. 이 땅에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랬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 우리는 이번 이런 큐티를 통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죄를 사함받았다. 내가 살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오늘도 13절에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자, 구원의 확신을 딱 주고는 그 다음 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요한과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함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담대함을 갖고 삽니다. 우리가 3장 21절 22절에도 담대함을 이야기했는데 여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다 21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리고 또한 4장 17절에서도 심판날에 우리로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면, 서로 사랑할 때 온전히 사랑하면 이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다. 여기도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리라. 그의 뜻대로 동그라미 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리라. 자, 구하면, 기도하면 들은다. 그의 뜻대로. 자,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보면 로마서 8장에서 우리들에게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하고 본인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합니다. 가장 좋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 그는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자꾸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고 그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으심을 안다. 요한은 분명히 압니다. 왜? 그와 생활해 봐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하면 또한 얻은 줄을 압니다.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 것은 백발백중이다 하는 기도응답의 확신. 그래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기도의 특권을 주는데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동그라미 칩니다. 자,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보거든 구하라 주십니다. 자, 형제가 죄를 짓는데 이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자, 여기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 형제가 잘못해서 짓는 죄들,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에게 빠지지 않고 정말로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회개했다가 또 넘어지고 회개했다 넘어지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다는 거죠.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 형제입니다. 믿음의 형제입니다. 여기는 지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동그라미 칩니다. 구하라.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이 범죄할 때 구하라. 명령입니다. 자, 곧 형제 사랑은 기도해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의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구하라. 그리하면 형제를 사랑해서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생명을 동그라미 치고 주시리라 말합니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주시리라 줄집니다. 구하라 주시리라. 이제 우리는 형제를 살리는 것, 기도입니다.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오늘도 내 주변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연약한 것들이 보입니까? 그걸 비방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주시리라.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모든 불의가 죄로 되어 있어. 모든 불의가 다 죄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하는 것이죠. 용서받는 죄들. 자, 그럼 모든 불의, 우리는 그러면 1장 9절에서 사죄의 확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이랬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1장 9절에 모든 불의, 여기도 모든 불의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진 않는다. 그럼 모든 불의는 뭐 할 수 있다는 게 자백하라, 용서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 오늘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특히 범죄한 자가 보입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노라 동그라미 칩니다. 아노라. 자, 이게 이제부터 20절까지 안다라는 동사가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아는 거죠.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자,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가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계속됩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것,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것, 이런 것을 짓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를 짓다가도 회개합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는다. 습관적으로 계속적인 범죄를 하지 않는다. 나는 또한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는다. 부인하지 않는다. 여기 요한일서에서 말했던 적그리스도.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죄를 계속적으로 짓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죄를 계속적으로 짓지 않는다.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심에 거기 줄칩니다. 지킨다는 말,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그를 그리스도가 보호하신다. 이런 말. 그리스도가 보호하신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보호한다는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부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자,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므로 완전한 보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고 있어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분명히 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언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절대 우리는 악한 자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자, 첫 번째 아는 것,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예수가. 두 번째, 또 아는 것은 또 줄칩니다. 두 번째, 아는 것은 동그라미 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줄칩니다. 소속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 온 세상은 우리와 대조되는 것,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그래, 악한 자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말. 악한 자의 지배를 받는다. 어떤 번역은 악마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소속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과 소속이 달라요. 그건 간단해요.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자, 그 다음 세 번째. 또 아는 것은 또 동그라미 칩니다. 세 번째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르러. 자, 그가 신성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라고 했어요. 지각을 주사. 지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능력,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 사귀며 살도록 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게 했다는 거죠. 지각을 주사.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딱 아는 거예요.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 동그라미 칩니다.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참된 자가 누구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주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신성, 그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 안에 우리가 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예수가 하나님이시오. 참 하나님. 그리고 영생이시니라. 영원한 생명이시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생을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봅니다.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생 바로 누굽니까? 예수.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행했던 그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했던 사도 요한은 그가 누구신지를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을 잘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썼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키라. 너희 자신을 지키라. 오늘 요한은 마지막에 말합니다. 자녀들아 영적 자녀들에게 영적인 부모로서 이렇게 자녀들아 부릅니다. 저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우리도 먼 훗날 아니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이렇게 영적인 자녀를 부르는 것처럼 모든 자녀들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상을 멀리하는 방법이 뭘까? 주님을 가까이 하라. 주님을 가까이 하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주님께로 계속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상과 멀어집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우상과 가까워집니다. 이 원리를 알고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합시다. 정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이것이 복임을 여러분과 제가 꼭 인식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복된 삶, 예수께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구원의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신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러한 자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합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한 방법은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곧 형제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꼭 우리 주변을 보고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 그때 구하라 그러면 생명을 주시리라. 또 하나 오늘 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는 더 범죄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이고 습관적인 범죄를 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를 부정하지 않고 예수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오늘도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니다. 구약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세상에서 망할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 자입니다. 세 번째,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심을 알고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마지막 부탁합니다. 우상을 멀리하라. 오늘도 주님을 더욱 가까이 믿고 의지하고 말씀으로 들음으로 더욱 가까이, 순종함으로 더욱 가까이, 기도함으로 더욱 가까이 그와 교제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또한 오늘로 알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 오늘도 범죄하고 연약한 데 빠져있는 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 우리 자녀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계속적이고 습관적인 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가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심을 알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수에게 더욱 가까이 말씀과 기도로 더욱 가까이, 그러므로 우상과 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